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정하신 대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정하신 대로, 이것은 갖고 계신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단도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고 사단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절대로 모르게 하려고 두 신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계획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여기 보시면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비로운 계획,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에 속하는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이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원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시면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 비밀에 속한 그 계획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에베소서 3장 8,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대부분이 모르니까 이것을 실천해 보지도 않았고 체험해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비밀에 속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시면 그것은 즉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그 신비로운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주님이 계신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말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경험들을 못 해보고 이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는 열어 보이시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속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이것이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다고요.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야만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에서 나와서 기이한 빛,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분은 갖고 계시고 그것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내가 어둠인지 내가 밤인지 이 기이한 빛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만일 체험하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상을 3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데서 빠져나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저 영원히 살고 있는 산자들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하늘의 평강이 사람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와 기쁨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은 자꾸 사람들에게 그 비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신은 사람들에게 계속 무슨 생각을 주입시키느냐 하면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속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마치 이 팔뚝에 바늘이 굵은 바늘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주변이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많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항생제를 바르고 먹고 하지 않겠어요?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연고를 바르고 또 먹으면 그 잠깐은 이것이 낫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요 바늘을 또 좀 흔들어 놓으면 또 여기 염증이 생기고 견딜 수 없이 아프죠. 그러면 또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또 나. 그런데 이 팔을 완전히 완쾌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나을까요? 그렇죠. 이 바늘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발라도 여기는 낫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바늘 같은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빼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몸에 질병이 생기면 갑자기 주변에서 별별 걸 다 갖다 팔고 별별 걸 다 갖다 전해요. 무슨 스칼렌을 먹으면 된다. 무슨 전자파 치료를 받으면 된다. 무슨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산소가 많아서 머리를 뚫고 들어서 우울증을 고친다. 암을 고친다. 무슨 홍삼을 먹어라. 산삼을 먹어라. 지압을 받아라. 별별 걸 다 해요. 뇌파가 좋은 무슨 요를 사라고 한다든지 무슨 사열을 하면 낫는다든지 별별 방법을 다 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에 깊이 가시를 박아놓고 그 주변의 것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들이 여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여기가 막 이렇게 팔갛게 승이 나면서 바깥으로 염증이 막 삐져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마시아하고 숟가루를 반죽을 해서 붙이면 그 빨갛게 성나 있던 부위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염증이 쑥쑥 빠져나가요. 이
아마씨와 숟가루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염증을 빨아내는 일을 해요. 염증을 빨아내는. 그래서 그 염증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유방암이 아니면 다른 부위의 관절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낫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성이 발갛게 난 부분을 염증을 빨아내고 나면 그 자리는 낫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옆에 단단한 것이 다시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럼 거기다가 또 숟가루하고 아마씨 이렇게 해서 또 붙여. 그럼 또 빨아내. 그러면서 이 범위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숟가루 떡만 자꾸 해서 붙이면 성난 부분이 염증은 빨아내. 그런데 그 옆에가 또 그래. 그럼 또 붙여. 이게 낫지는 않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내 마음에 깊은 평화와 기쁨이 오지 않으면 마치 여기다 바늘을 꽂아놓고 주변에 자꾸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시도와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 이것을 뽑아버리는 작업을 할 때야 이 마음속에 그 나를 찌르고 짓누르고 있었던 그 가시가 뽑혀져 나갈 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치료를 급속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슨 물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무엇을 바르면 된다. 고주파 치료를 해라. 뭘 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시간을 빼앗기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보아왔어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뭘 먹고 바르고 마셔서 사람이 치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써놨어야죠.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치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몸도 같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18장,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이건 정신력은 이런 뜻이야. 사람의 정신력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정신력이 꺾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 무엇과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거냐면 계속 뭘 먹고 뭘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의 자유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누군가가 와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너무 좋아서 이 병이 싹 나. 저 정수기 물은 쓰레기야, 썩은 물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말하면 혹해가지고 그 물을 비싸게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시면
이 물이 내 암을 고쳐줬어요. 이 물이 내 병을 고쳤어요. 라고 이 물에다 영광을 돌리는데 이 물에다 영광을 돌리게 되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품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뭔가 이기심인 거예요. 절대로 이기심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치료를 아주 급속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필 때 이기심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치료가 급속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바늘이 하나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바늘이 깊은 송곳이 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꽂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질병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이기심을 제어하는 것에다가 마음을 쓰라고. 우리는 우리를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돈 대주는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악수를 내밀어야지 돼. 그럴 때 치료가 급속해지는 것이. 그런데 이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전화 한 통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그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깊이 마음에 꽂혀 있는 바늘이 창끝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발라도 항암 치료를 수십 번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근데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배가 고픈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너의 사랑의 말에 굶주린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너의 따뜻한 온정에 굶주린 자, 너의 친절에 굶주린 자.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인 자에게 사랑에 굶주리고 친절에 굶주리고 애정에 굶주린 자비에 굶주리고 용서에 굶주린 자들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내 식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우리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자비로운 언행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치료가 급속도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세 분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선택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몰인정하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전화 안 해. 자존심도 상하고 얄밉고 야속해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집에 있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모두 다 관심과 동정과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어야지 어떻게 내가 주냐?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 이 두 생각이 마음에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무슨 말에 굶주려 있을까요? 무슨 말에? 고맙다라는 말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감사에 굶주려 있는 것이 그 감사에 줄인 사람에게 문자를 넣는 것이 여보 감사해요. 나를 기다려주고 가정을 지켜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문자 띠디디디 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 1분도 안 되는 문자를 딱 보내고 나면요. 이 마음속이 뻥 뚫어진 것 같이 시원해.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 평안함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병이 나을 거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만 계속하게 할까요? 홍삼을 먹어야지 병이 나. 발반사 마사지를 받아야 병이 나. 사열을 해야 돼. 무슨 물을 마셔야 돼. 뭐를 먹고 발라야 돼. 이 생각만 하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돈 들어가는 것 아니.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근데 결심을 하고 사랑과 애정과 동정과 관심에 굶주린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면 여기에 마음이 치료가 급속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신다고 했냐면 재물까지 경제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무조건 선택하기만 하면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기만 해. 그것이 무슨 말이 되었든지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거야. 여러분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지 무가 나오지 않아요.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오지 배추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해.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거는 죽어도 못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막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심으면 선택만 하면 그것은 현실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밭에 심으면 뿌려진 씨를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면서
그 기가 막힐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니까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면 뭐라 그래요? 너 그 사람 눈 밖에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가 뜻이 다르면 눈 밖에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 남편에게 화내고 싶어. 화내면 안 돼. 화내게 되면 또 며칠이고 냉전하게 되고 그것이 피를 말리게 되어서 내 건강을 해롭게 될 거야. 화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요번 한 번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할 수가.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요번 한 번만 화를 내는 쪽을 선택하라고 와다다다다닥 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냉전이 남편과 제가 실제적으로 냉전이 되고 그 냉전되어 화해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상충할 때 제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건 안 했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감정을 가라앉게 해주시면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불치라고 못 고칠 거라고 그리고 조만간에 당신이 죽게 될 거라고 했던 그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의를 할 때 정말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조금도 숨김이 없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친다. 길거리 가다가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으로 하나가 될 정도로 피를 토하게 되면 즉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만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피를 토해야지 되는 거예요. 못 고친다. 그런데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현대의학으로서는 못 고치겠지만 현대의학으로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리라. 그래서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완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쾌가 되고 5년이 지나면 실비보험에 들 수 있어요. 그 실비보험도 들을 수 있게 되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을 보시면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말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라?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를 하나라 그래.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생각이 같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없고 서로가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 믿지 않아도 돼. 그러나 무엇만큼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되느냐면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꼭 믿어다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건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또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것을 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나도 누구처럼 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죄를 안 지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완전함이라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비밀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몸도 치료가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선택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셔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만, 이기심과 싸워서 승리할 때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치료도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영생도 얻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